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실한 사랑과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분의 질서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고,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날마다 깊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주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므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들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하나의 진리로 움직여지고 서로가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다른 영적 흐름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를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통로가 온전히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제한 없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인데 여기 보면 소망과 명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지금은 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는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보릿고개 시절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때는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지금은 좀 그래도 집 있고 지붕 있는 집 있고 등 따시고 밥 먹는 거는 걱정 없으니까 이 정도만 되면 됐어. 예수님의 은혜는 있어. 예수님은 소망은 아니야. 이렇습니까?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때도 예수님만이 소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앞으로도 예수만이 소망인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궁핍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궁핍한 사람은 그래요.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정도만 부유하면 나는 늘 행복할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다 있는데 뭐가 저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바라지만 그 돈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여전히 나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뭔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삶만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서 이 풍성함을 느끼고 주님 안에 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네. 네. 어디지? 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혜, 그것 하나만이라도 분명하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다 한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을 나에게 채워진다는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무엇인가가 계속 비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뭐가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뭣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당당해? 쟤는 저렇게 뭣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이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으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늘 풍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명령을 받아본 사람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제가 말하는 명령은 절대 명령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선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위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면 정말 거기에서 숨도 안 쉬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정말 뭔가 막 누가 떴다 그러면 그 전날은 그분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이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청소를 막 해요. 그래서 진짜 군대에 가보시면 이렇게 먼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저 때는 안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어떤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이 탁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탁 그대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군인의 멋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뭔가 굉장히 각져 있고 뭔가 흐트러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여지는 거기에서 군인의 멋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딱 선포되어지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이 싹 움직여지고 공동체가 딱 움직여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움직여지는 여기에서 성도의 멋이 나오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와, 이 교회는 뭐야? 왜 이렇게 움직여? 어떻게 이렇게 돼?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지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명령이 되며 모든 것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만 말씀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나 자기 지식, 자기 철학 등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들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 그 자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텍스트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은 텍스트 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텍스트 1의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디모데를 포함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텍스트 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방향성이 자꾸만 텍스트 1을 향해서 가야 하고, 더 나아가 텍스트 그 자체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해석과 자기 지식, 자기 철학을 가지고 텍스트 3, 텍스트 4를 향해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비진리와 나의 어떤 경향성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킨다거나, 그 말씀을 판단한다거나, 그 말씀이 다른 방향성, 조금이라도 틀린 방향성으로 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틀을 깨뜨리며,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그 말씀의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교회는 자꾸만 그 다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차원, 가장 먼저는 우리는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 그 방향성을 따라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그 방향성과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우신 그 주의 종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 올바른 말씀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향해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리체계를 세워야 하며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또한 성도는 신화와 족보를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화란 철학의 한 틀에서 나온 것으로서 고대의 신들을 중심으로 인간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되고 무가치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진리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진리와 불신앙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상화시키냐면 사람을 향해서 유느님, 연하느님, 들어보셨죠? 한 번은 모르세요? 유재석과 하나님을 합쳐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합쳐서 유느님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유재석이 하는 모든 것은 옳고 힘이 있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유느님 이렇게 불러요. 김연아가 또 거기에서 후발주자로 탁 떠가지고 연하느님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뭐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치느님까지 갔어요. 우리 사랑이와 아람이는 들어본 적이 있나 봐. 치느님이 뭔지 아세요? 치느님? 우리 애성이가 답을 얘기해 주겠대요. 치키는 진리다, 치키는 옳다 해서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치킨을. 이제 닭한 때까지. 아이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온대요. 그 글을 봤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좀 뒤쳐져가지고 캐치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주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하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소주 먹고 온다는 말을 주님을 영접하고 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와, 이 정도까지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면 와, 이제는 제가 그 글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술도 그냥 안 마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치킨하고 술을 같이 마시면, 소주를 같이 마시면 하나님과 주님을 같이 영접하고 그럼 성령님만 이제 빠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모든 이런 정말 별거 아닌 것, 이런 것 하나에까지 그런 것들을 신격화시켜서 주님이라고 하고 소주를 향해서 치킨을 향해서 치느님이라고 하고. 제가 정말 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이게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다 치지만 지금도 이런다고 라고 했던 게, 신차가 나오잖아요. 새 차를 뽑잖아요. 새 차를 뽑으면 왜 차한테 절을 해? 왜 그 새 바퀴, 좋은 지금 깨끗한 그 바퀴에 왜 막걸리를 들이부어가지고 왜 차를 더럽히고, 그러면서 안전운전 해달라고 차한테 빌고 무사고 기원을 하는, 왜 차한테 무사고 기원을 해요? 제가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사고 난 사람 여러 봤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막 글 보잖아요. 고사까지 지냈는데 차 뽑은 지 10분 만에 사고 났어요.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진짜 복음에는 귀를 닫고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는 이 잘못된 질서, 잘못된 흐름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상식 수준을 넘어서 이게 왜 족에다가
호칭을 저렇게 붙이고 왜 거기 차에다 절을 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거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빠져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은 치느님이 뭔지 몰랐죠. 근데 제가 치느님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성이, 아람이, 사랑이는 바로 반응을 했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막 웃지 않았는데 치느님 하니까 막 깔깔대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 왜 그런 말 해? 라고 그걸 야단치기보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야 오늘 나 치느 먹고 왔다, 치느님 접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듣고 치느님이 치킨이구나, 치킨은 진리야, 치킨은 오라, 이걸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걸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이러한 방향성을 다시 잡아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뭐 치킨뿐이겠습니까? 잘못된 이 비진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이걸 야단쳐서 그 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은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리 안에서 왜 이러한 말들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게 위험한 발언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해주고 또 알려주고 진리를 접하게 해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말하는 것들을 자꾸만 주의하게, 조심하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말씀에만 반응하시길 바라고, 믿음만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도는 족보를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족보란 가계, 혈통, 가문, 출신 등을 뜻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세상의 방식으로서 세상은 이러한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풀어가고 사회관계를 풀어가고 국가관계를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라인을 만들고 견고한 조직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쉽게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직장에서만 보더라도 학연, 지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 고향 안양이야. 나도 안양인데?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을 친근하게 대해 갑자기 친해진 것 같고 굉장히 막 허물없이 막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다못해 안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쳐갔겠습니까? 수원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하다못해 진짜 이런 지역 아니면 나 어디에 사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럼 그 학교를 다녔대. 나도 그 학교 다녔는데. 그럼 갑자기 막 이 사람하고는 이제 베프가 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모든 것들을 다 꺼내 줄 수 있을 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전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가문이 어떻고 내 출신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질서와 흐름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신화와 족보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교회 안에 다른 영적 흐름들을 가져와서 교회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진리에 대해 자꾸만 변론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라인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리 체계가 되어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신화나 족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만들어지므로 여러분 안에 사랑의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무너지면 진리는 비판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모든 능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사랑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 기름 부으심,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들,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자기 비움의 극치, 자기가 철저히 비워진 상태,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 기준, 자신의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비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중심적인 것, 잘못된 질서와 비진리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에만 반응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 양심은 로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성과 악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 안의 율법의 기능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거나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양심에 우리의 죄 기록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양심에 죄 기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 상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정결케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이 깨끗함을 얻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운행이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 여러분의 악함을 자꾸만 방치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만 방치하다 보면 이제는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 무뎌져 버리고 이 죄에 무뎌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딱밤 한 대만 딱 때려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만 방치시켜 버리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두드려 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여기에 먼지가 처음에 가볍게 있을 때는 후 하고 불어내도 그 먼지가 어느 정도는 날아갑니다. 물론 진짜 이 걸레를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야 정말 깨끗하게 되고 반질반질해지지만 처음에는 불기만 해도 관리가 된 곳에는 어느 정도 먼지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이 먼지털이개만 가져와서 톡톡톡 털어도 그게 싹 날아가요. 그런데 이 먼지가 쌓이고 2022년에 먼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2023년에 그걸 닦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닦아집니까? 그냥 물티슈를 가져와서 닦을 수 있는 걸 알코올 물티슈를 가져와야 되고 뭔가 강력한 액체들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간신히 지워질 수 있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지워지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정말 굳어진 이 딱딱해져 버리는 먼지들은 손톱으로 긁어도 다 긁히지가 않아요. 자국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이 죄, 우리의 악함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 양심이 우리에게 그걸 고발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져오면, 우리를 깨닫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점점 빨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을 했던 게 밤에 자서 누워서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그냥 밥 먹으면서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냥 시간만 되면 내가 정말 뭔가 그냥 여유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즉각적으로 그것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확증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은 곧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굳건히 잡고 그분의 약속을 어느 때에든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모든 성도는 비로소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이성과 합리성, 내 경험과 내 수준을 제거시키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방심해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질 때 사랑의 통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의 인생사가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통로가 온전히 열리기까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교회 안에 사랑의 통로가 막히고 성도들 안에 사랑의 공급이 멈춰지면 헛된 말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다 헛된 말이 되고 껍데기는 화려한데 본질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상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무의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설사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7절,
사랑 없이 하는 말,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함은 그저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8절, 물론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옳은 자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율법을 세운 것입니까? 불법한 자, 즉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삶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지 아니한 자,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구별된 다스림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망령된 자,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 율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또 율법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율법은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기에 혹시 나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극단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계십니까? 음행하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하세요? 이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거하는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통로를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자녀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영광의 풍성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